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할례 및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무너뜨렸다고 송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체포당하게 되어지고 벨리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차례로 자신을 변론하고 결국 무죄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낙인 찍은 유대인들은 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내세워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것을 호소하게 되었고 이 호소가 받아들여져 그는 로마로 압송받게 됩니다. 전도자 바울은 일생 동안 로마에게서 복음을 전할 것을 그렇게 소원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특별히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 몇 명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로마로 향하는 많은 다른 승객들이 역시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 250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책임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들은 시돈을 거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 무라성에 이르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미항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그때가 27장 9절에서는 금식하는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의 원력으로는 7월,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말쯤 해당됩니다. 이때는 지중해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듬해 3월까지는 배가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운항할 때 굉장히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항해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항해를 계속해 나가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랑초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라, 네가 이렇게 반대했지만 내가 볼 때에는 right decision을 했다, 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그냥 강풍도 아니고 광풍을 만났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고 또 그것이 어떤 때는 광풍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고 광풍 가운데 휩싸였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로부터 로마까지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여러 번 왕복을 했습니다. 왕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간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때에 맞추어서 이렇게 물건들을 딜리버리하면 많은 이문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항해하자라고 무리한 강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수는 보통 이 두 가지가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모르는 일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분야의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는 일이지만 시도하게 되고 더더욱 이문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말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강력한 설득에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권면보다 인간적으로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미국에 오는 것도 선택이었고 직장을 잡는 것도 선택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도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지금 잠깐 보니까 한 세 자매의 눈이 옆에 있는 남편을 째려봅니다. 이 왼수만 아니었어도 오늘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요즘 한국의 결혼식에 가보면 신부들이 대부분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사귀고 있는 다른 남자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억울해서 운다고 합니다. A라고 하는 남자를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고 보니까 B라는 남자가 눈에 떠오르는데 다른 사람 주기가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C라고 하는 남자도 떠오르는데 돈 많고 명이 짧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해서 운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울면 또 시아버지는 주책맞게 또 심각하게 울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알고 보니 자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남자들의 속성을 얘기하고 여자들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남자들의 속성은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한 여자를 만나면 미련할 정도로 그 여자한테만 집중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는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속성은 결혼하기 전 심지어 그 전날까지도 과연 이 남자가 내 남편감인가 또 재보고 또 따져보고 또 분석해보고 또 비교에 비교를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하면 한동안은 그녀가 선택한 남자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 한동안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당분간은 그 남자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택, 영어로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데 이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학 교과 과정에서도 특별히 이 MBA 과정이나 또 소셜업 과정에는 꼭 이 과목을 포함시켜서 학생들을 훈련시킵니다. 대학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1시간 동안 이걸 해도 못다 하기 때문에 다 강의는 할 수 없지만 맛보기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냥 내 감정과 내 어떤 그 직관을 따라서 결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수집한 뒤에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 툴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SWO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WOT. S는 strengths, 장점들을 말하는 것이고 weaknesses, 단점이고 O는 opportunities, 기회들을 말하는 것이고 T는 threats, 위험 요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으면 그 각각의 선택에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기회들은 무엇이고 위험 요소들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것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단계를 어플라이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PAST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AST는 P는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의 약자인데 정책적인 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 기술적인 면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할 그 사항을 놓고 여러분들이 또 헤아려보고 또 따져보고 또 분석하라고 가르칩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철저한 조사 및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헤아려보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제시한 방법들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갖는 유익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건물을 여러분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산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주변 여건도 따져봐야 되고 자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학군도 따져봐야 되고 다 따져보고 건물을 져야 되는데 다 좋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진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은행 융자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가서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짓다 보면 누가 돈을 대줍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중단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해서 이제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분만 믿고 나아갔다가는 100점 100패일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한 나라의 지도자는 철두철미하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핵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북한 괴뢰도당 하면서 무조건 그들을 때려 부셔야 된다고 말하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 서울에 떨어뜨리면 우리 가족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하나 떨어졌어.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수만 명에게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것들을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스페셜 케어가 있도록 도우심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 유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한 나라를 운영하든지 한 개인의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나아가든지 철두철미하게 따져보고 분석하고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성공을 해요. 그러나 잘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어그러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주와 선장이 있었습니다. 따져보는 것입니다. 운항을 할 때, 항해를 할 때 과연 우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도 철두철미했습니다. 주도 면밀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까지도 물어요.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가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묻기는 물었는데 이미 결론을 자기가 내리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으니까 이제 구약을 한 군데를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인생에 정말 그야말로 청청병력 같은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 말씀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왔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란 말 상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 자기가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가 상담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의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왔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참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참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들에게 나아가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상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점검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아만 장군처럼 자기가 방향도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결정해 놓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디렉션을 주면 많은 경우에는 예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왜 목사님은 꼭 그렇게 나한테 그런 것들만 요구하십니까? 목사가 요구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시자고, 성경 보자고, 금식하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장학금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500불, 1000불, 지금 내가 필요한 거 그거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주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면 그들은 실망하고, 조금 인격 좋은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인격 나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요. 여러분, 목사님 앞에 많은 상담을 청합니다. 대부분은 결론을 갖고 와요. 그리고 목사님의 취임만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앞에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안 하면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오픈 마인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인도하는 방법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위치와 포지션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내가 박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나올 때 그대로 그 신분을 가지고 와서 조금만 말 잘못하면 내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상담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정할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담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상담자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주위를 보면 정말 목사 같지 않은 목사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성철 목사님이나 여기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권우 목사님이나 우리 김주일 목사님이나 뭐 한현 목사님이나 조나큰 목사님이나, 또 순서를 좀 바꿔 말했다고 조나큰 목사님 삐치려나? 어쨌든 이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앞에서는 목사님 해요. 그런데 바로 얼굴만 돌리면 임자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임자 안 붙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끔 또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한테도 많이 할 겁니다만은, 새끼자가 많이 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사람, 그런 존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무슨 거기에서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신뢰하는 마음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나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노하여, 11절 말씀,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또 비교합니다. 요단강,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마음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전문가 그리고 경험 많은 자의 소리에도 경청을 잘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더 민감하여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을 선발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명은 나름대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2명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략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그 팀에 합류시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꼭 이 하나님의 것과 또 내 인간적인 관심과 일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일치가 되지 않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10명은 거기 가면 밟아 죽는다는 거예요.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나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참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원성이 자자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끝내 정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지의 말을 따른 백부장 율리오가 지휘하는 알렉산드리호가 큰 광풍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그들이 그 광풍 가운데 무너져 유린당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이 말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간신히 거루를 잡아 어떻게 합니까? 죽지 못해 겨우 연명해 가는 아슬아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수루드스, 이 수루드스란 말은 사주입니다. 모래 언덕입니다. 배가 모래 언덕에 걸리게 되어지면 2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그리고 18절 19절에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든 물건을 던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이 없는 암흑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혹시 정말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탐복하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위기입니다. 광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죽지 못해 겨우 연명해 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모래 언덕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던져버리는, 차도 팔아야 되고 집도 줄여야 되고 휴가도 가지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또 아이들이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책을 사달라고 해도 사주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파 슬피 우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광풍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참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쭉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 1930년대에 있었던 Great Depression,
그 대공황과 견주어서 오늘날의 이 이코노미 크라이시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US Department of Labor 노동청의 통계들을 한번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현재 지난 5월달 기준입니다. 5월달 기준으로 잡을 잃은 실업률이 약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지요? 숫자로 환산하면 약 14.5밀리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잡을 잃고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소비율은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약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통계에 의하면 35%가 드랍했다고 말을 합니다.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 장로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파산율이 5,075명, 매일같이 5,075명이 내 비즈니스 그만두겠다고 못하겠다고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계속 이 추세가 지속되어지면 연말에 약 1.4밀리언 내지 1.6밀리언이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숫자냐면 매 74명 중에 1명이 연말에 파산을 신청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 중에서도 제가 아는 몇 분도 이거 파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1년에 이 미국에서는 3만 1,000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이 3만 1,000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하는데 이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생계를 잃고 생계형 자살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찰청 보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 들어 7월 말까지 생계형 자살자가 623명에 이르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랑 정도가 아니라 광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당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크고 작은 풍랑에 휘말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습니까? 또 묻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죽어도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2가지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참 부흥회 같으면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씩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런 간증 하나만 이렇게 내놓아도 여러분들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시간이 벌써 근데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은 없네.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가도 괜찮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도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결제를 항상 맡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구질구질 우리 그것도 그 기억조차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 참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1시간 일하면 6불인데 왜 목사님은 1시간 설교하고 왜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월급을 제때 받지를 못했어요. 월급이라고 해봤자 한 달 월급이 800불이었는데 담임 목사가 근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애기가 조그만 이제 2살짜리인데 깨갱거리는데 우유를 살 게 오면 분유를 살 게 오면 왜 분유값이 그렇게 비싼 거야 도대체가. 그래갖고 여러 번 들었다 놨다가 그러다 결국 안 되겠어요. 크레딧 카드로 긁은 거예요. 계속. 교수가 됐더니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사모님을 일시키냐 이거예요. 교수가 돈 많이 번다는데. 근데 크레딧 값, 그 크레딧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교수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난 남편 만나고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일하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어느 정도 일하냐? 10개월 둘째 가졌을 때 9개월 때까지 일하더라고. 그래서 양수가 터져가지고 에머전시에 실려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웬만하면 내가 돈 얘기 안 넣는 사람인데 돈 얘기를 재정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말고 이거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쫓겨날지 모르겠어. 하여튼 나 쫓겨나면 여러분 받아주실 거죠? 여러분 먹여주세요 당분간. 근데 아직 100불만 달라고 그랬어. 일단 우유 좀 사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돈만 밝히는 싹군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옷장에 들어가서 제가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고 정말 내가 인덕도 이렇게 없나. 그 하나님 앞에 한탄도 해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찬양하도록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구마 하나로 연명할 때도 많았었고 백그라운드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웬만하면 좀 사모나 잘 만나가지고 사모의 백그라운드로 좀 살 수 있을 텐데 사모도 똑같아가지고 별로 기댈 것도 없고 뭐 내가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늘 이 찬송을 불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무엇인지는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외치는 이 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를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 말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대학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기 대학 교수들이 많습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 신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에서, 그것도 교수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몰라 다른 분들은 쉬울지 몰라, 내가 한국 가서 간증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갖고는 여기서는 꿈쩍도 안 한대. 예일대 나온 사람들이 많고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뭐 텍사스 주립대 거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교수 되는 것도 어렵지만 6년 후에 테뉴어 심사가 있습니다. 연구 교수 심사입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바로 또 다른 곳을 알아보고 정처 없이 또 유리방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또 그 모든 것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정년도 없습니다. 그래서 숟가락들 10만 있으면 내가 학교에 가서 있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부여잡았습니다. 하나님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과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남아프리카를 보여주시고 정말로 굶주려 정말로 헐벗고 사는 그 민족들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곳에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아가서 네가 배운 그 사회복지로 그곳에 병원도 짓고 그곳에 학교도 짓고 그리고 그곳에 방송국도 짓고, 저 정말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잘해서 그 가난의 고리를 끌어버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저들이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또 쓰임받을 것이라고 저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키도 1m 70밖에 안 되고 얼굴도 별로, 또 이것은 좀 교만하다라고 느껴질, 얼굴은 그래도 괜찮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배 아픈 사람 아멘 안는데 저 기대가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와 그 풍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함께 사도 바울이 약 14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 광풍 속에서 헤매이고 유리방황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과 실라 함께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기억하기는, 분명히 확신하기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제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랑한 그 환경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도, 그 광풍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성도야 두려워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더러는 자녀 문제 때문에, 더러는 사업 문제 때문에, 더러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울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정말로 하나님의 땅들을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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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있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강폭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순간적으로 떨어져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뒤도록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갈멜산 산상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원통하고 절통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술에 취한 듯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놓고, 여러분들의 여건을 놓고 한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의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큰 간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그 찬송 부르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 찬송하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가장 잘하는 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금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우는 그 눈물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이 시간 반주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광풍, 여러분들의 풍랑을 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란 심정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오늘 이 시간